자, 오늘 예언의 연대기 성경의 70주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다루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70주가 4번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탄생했죠. BC 2111년에. 그리고 70주가 첫 번째 언제까지냐면 아브라함 탄생부터 출애굽까지. 아브라함 탄생부터 출애굽까지 해서 490년, 전부 490년으로 끝나요. 네. 그리고 출애굽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가 또 490년이야. 야, 나는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야. 어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탁탁 490년으로 70주로 그렇게 그냥 짜게 주셨는지.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세상으로 막 나가면은 포로생활 딱 돌려버리죠. 지금 한국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썩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음란하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태극기 집회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안 펴고 계신 거야. 교회가 회개하고 목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BC 005 그렇게 적었네? 잘 적으셨나? 어디 보자. 1005야? 1005 그래. 요 1000. 네, 1005. 1005. 그러니까 BC는 항상 연대가 가까이 올수록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before Christ니까, 그치? 그리고 AD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점점 내려가는 거고. 네. 그래서 세 번째 70주는 솔로몬 성전 건축 때부터 아닥다사 왕까지 그래서 칙령이 내렸죠. 언제까지? BC 1005년에서 BC 606년까지.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닥다사 왕 칙령에서 느헤미야 2장 우리 성전 재건축하는 걸 공부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490년대. 그러니까 아닥다사 왕의 칙령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거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7 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나고 나면 한 이래만 남겨둔댔잖아, 주님이. 그건 7년 안에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는 성경만 우리가 보면 정확해. 그러니까 여기가 7 이래 지나고 62이래가 지나고 한 이래만 남겨둘 것이요. 그래서 요게 7년 8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부 70주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우리 조금 더 생각해봐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졌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490년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그 요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요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조금 어떻게 생각하니까는 너무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거는 뭐 무섭다기보다 환난에 남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환난에 남았다면 우리는 뭐 정말 아니 태어난만 못해. 한마디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니엘서 요 말씀이죠. 여기 써있죠. 여기 9장 2절 요거. 네, 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 자, 요 말씀하고 요 말씀 읽어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주님이 70일로 기한을 정했다고 돼 있죠.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전부 주님이 70일로 정했어.
기한을 딱 정해 주셨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죠. 70주를 전부 끊어주고 기한을 정했다는 거. 주님이 정해주신 약속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시고서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거 오직 예수님이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있죠. 7이레와 여기 보세요.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것도 정확히 다 맞았으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러면 성이 지금 중건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직 안 됐죠. 이제 제3성전에 세워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곤란한 동안이죠. 곤란한 동안에 지금 아주 곤란하죠. 지금 트럼프 암살 작전에 들어갔다 그래. 트럼프만 죽고 나면은 세계 정세가 다 지네 멋대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 때문에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곤란한 동안에 지금 아주 그런 때라는 거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지금 제3성전 세우지 못하도록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려고 글로 가는 거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를 통해서 약속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언제 세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초기지 길을 닦아놓겠다.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성전을 세워질 자리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말씀 잘 보세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중건이 반드시 된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 성이 지어지게 되는데 질 때까지 수니파 시아파 모든 사람 다 동원해갖고 지금 아주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난리가 난다고 말이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서 없었을 것이며. 그게 뭐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간 사실이죠.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서 없었을 것이며 예루살렘 십자가 매달려 주님이 없어졌잖아. 그들이 죽였잖아. 말하자면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졌어. 그런데 장차 이상한 백성들이 와갖고 그 성읍을 회파한다는 거야. 그럼 다비드 원사님은 성전을 회파하는 거 신문에서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돼 있지. 봐봐, 그때 공부한 거 맞았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나 그거 볼 생각하지 말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62일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서 없었을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건 누가 회파할 것 같아? 적그리스도 정부가 오는 거죠. 중공의 2억 군대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와가지고 전부 이제 막 부시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한국은 중국 편에 들어서 한패가 되고 그 위에 러시아가 또 붙는 거지. 그래갖고 같이 동조해 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신문에 얼마나 나쁘게 내요. 얼마나 나쁘게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자, 그렇게 회파했어요. 근데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거래. 홍수에 다 쓸어버린 것처럼 환란에서 주님이 다 없앤. 요거는 언제 일어날까? 후삼년반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후삼년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반에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에
성과 성소가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들 같을 것이다. 여기에 바티칸이 꼭 붙어있는 거죠. 그런데 또 끝까지는 전쟁이 있으리니 아마겟돈이 있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작정됐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티칸이 큰 적그리스도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해리 왕자가 있을 거야. 윌리엄과 해리인가 생각했는데 목사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요새 해리 왕자가 I am that I am 배지를 달고 댕겨. I am that I am은 누구만이 쓰는 말이었죠?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배지를 해리가 달고 댕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를 예시하고 있는 거죠. I am.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I am을 크게 배지를 또 만들어서 해리 왕자 지지하는 사람도 달고 댕겨. I am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어쨌든 I am이라는 배지를 딱 달고 다니면서 그의 추종자들도 I am 달고 다니면서 해리를 막 밀어주고 있어. 미국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유럽 쪽에서 나온다. 여러 자료들을 보셔서. 근데 영국에서 반드시 나올 거다. 영국은 누구야? 해리밖에 더 있어. 윌리엄은 안 달고 댕겨. 해리만 달고 댕겨. 나 오늘 그 영상 보고서는 와 소름이 끼치더라. 쫙 끼치더라. 야 어떻게 달라. 야 근데 정말 우리는 신났어. 아 이제 정말 주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죄송한 거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잘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일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낮에 설교처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다 알지만 트럼프가 데보라 킹 누구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서 떠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죠. 주의 정도는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를 왜 몰라요? 그럼 나는 널 모른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는 심판이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셨는데 왜냐하면은 주의 종들이 너무 타락됐어요. 너무 타락되고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강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여기 심판에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살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임에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이 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로마서 11장 25절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끝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어떡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아이엠들은 이만한 배지 달고 댕겨서 해리 왕자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야 자기가 스스로는 하나님이라고 나서기를 시작하구나. 그게 3년 전부터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하 조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많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를 지배하는 일루미나티 제일 꼭대기 수장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제일 꼭대기 수장이.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좀 찍어주실래요? 요거 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요거 다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거는 저 부분이었어요.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한 일회만 남겨두셔가지고 그 한 일회를 통해서 전 3년반, 후 3년반 해가지고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해나가시고 이방인의 수는 다 찾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새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기도해보고 하면은 지금은 많이 이거를 듣고 깨달아지는 거는 들으키는 자만 듣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전혀 그러면 무지고
그저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한마디로. 지금 초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많이 부흥돼야 되고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아니야. 지금은 내 가족과 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준비할 때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던 걸 느꼈어.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 복음만 더 듣고 싶어져. 깨어있는 자는 뭐 다른 복음은 재미가 없어. 귀에 안 들어와. 물론 저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마음이 딱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조금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해요. 자, 1947년 11월 29일에 이스라엘이 UN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 6일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받았죠. 누가 공포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5월 14일에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죠. 이전하기로 이제 한 거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베냐민 네타냐후가 뭐랬냐면은 이왕이면은 트럼프 대통령님 건국 70주년에 맞춰서 이전해줬어요. 이전해주세요 그랬어. 건국 70년에 맞추어서 이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딱 그날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묶어 놓으셔야 돼. 요걸 A라고 그러면 요걸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이 유엔에 승인한 다음에 요때 수도가 됐고 이스라엘이 건국 때문에 요때 되는데 꼭 몇 년 만이라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랬어. 건국 70년 만에 옮겨주십시오. 그럼 아까 70년 곱하기 7에서 전부 490으로 주님이 잘라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지. 너무 피부에서 와 닿아요. 육신은 때로는 슬픈데 영혼은 기뻐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가까우니까. 그럼 정확하게 70년에 맞춰서 주님이 일해 주시고 있다는 거 알으시고 70년에 모든 거를 맞춰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세요. 21장 31절. 지금 이런 말씀이 열어지는 거죠. 열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려줘도 뭔 소리야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엊그제 막 열려지고 있으니까. 열려지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1장 31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공부했지만은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가 무슨 일? 이런 일.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다음에 21장 30절도 읽었죠? 31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32절.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막 굉장한 일이죠.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490년을 네 가지로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마지막 네 번째 490년 아까 그 도표를 참조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휴, 여러분 너무 그냥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전부 죄를 졌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랬지만은 죄를 짓고 할 때 전부 다 끌려갔었죠. 바벨론에 항상 포로로 끌려가서 또 70년 만에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그렇게 막 할 때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부 풀어줬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렸지. 포로 귀환 명령.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3차 해가지고 고레스 왕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부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편에 대해서 도와줬던 거. 그렇게 자꾸 도와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다니엘로 넘어갑시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네. 9장 2절에 보니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올해가 몇 년이라고? 7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2018년 올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70년에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승인하고 여기서 승인하고 예루살렘 요때 옮겨졌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때 예루살렘에 옮기기로 승인했죠. 그런데 올해가 됐죠. 그래서 미 대상으로 옮겨졌죠. 자, 1년 전에 말하고 그 뒤에 이루어져요. 요때 성전 짓기로 만약에 결의가 된다면 2019년에 성전 짓게 될 거예요. 먼저 주님이 주시고 행하셔요. 주시고 행해 주시고. 아멘? 그럼 I am that I am을 한번 쓰고 있는 그 해리 왕자나 바티칸의 힘을 가지고 어떤 큰 역사로 지금 오마르 사원 근처나 어디다가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성전 지을 재료가 다 돼 있죠. 예루살렘 갔다 오셨지만 금 촛대 하나만도 50억 들여서 전부 만들어놨어요. 전부 금으로 돼 있어서 50억만 불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 그러면은 그런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올해 준비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에 성전 짓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면은 곧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한 이래를 남겨뒀는데 반으로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했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 아, 우리가 화란을 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전초기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주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작해 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다가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감사한 게 그 블러드문 책을 제가 또 다시 읽고 나왔어요. 한 번 더 보니까 더 확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벌써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켜주셨던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불이 어두운 데다가 점점 밝은 데로 가까이 오듯이
점점 가까워서 이제 또 확 열려지게 또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죠. 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첫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다니엘이 기도 많이 하죠. 연수를 깨달았대요. 어떤 걸?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냥 온 이스라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아주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죄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또 이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신 재판관을 쳐서 하실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 다니엘 12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금 얼마나 빨라요. 인터넷 또 여러분 전화기를 통해서 온갖 세상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나중에 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지. 지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때도 인터넷은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10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8절부터 읽었어요. 아니 6절부터 다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에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난대. 한때, 두때, 반때. 몇 년?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고
너무 하나님의 약속의 플랜 따라 모든 일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 두때를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사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뭐 다가 뭐야, 다 끝나리라. 주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정리해서 싹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서 4장 6절에 하루가 어떻게 된다고?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공부 또 나갈 겁니다. 에스겔 4장 6절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하루가 1년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2절 여기 다시 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기 뭐냐, 땅의 티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깨어, 여기 휴거자들이죠. 많이 깨어, 휴거자들 많이 깨어서 어떤 자가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게 누구라고요? 휴거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수욕을 받는 데 많이 깨어 있어서 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게 누구라고? 휴거자. 휴거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야,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꿀처럼 달게 먹냐고, 여러분. 아멘. 그냥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왜냐면은 너무 맛있는 거야. 성육도보다 더 달아져. 왜 그러느냐?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 보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만이 까득하니까 아멘, 맞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읽어요.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주님이 왜 티끌이라고 그랬을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너무나 믿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것, 티끌. 세상 향해서 나가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휴거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많은 교회에서 잠자, 수많은 데서 다 잠을 자.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까뜩 많이 안 왔지? 아니,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됐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딱 보면은 나는 유튜브 방송,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망고에서 오늘 이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유튜브 성도들이요, 깨어서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에 응해지는, 휴거만년에 세워지는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것도 깨어있는 자가 듣게 될 거예요. 그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휴거되지 못한 자를 보세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들림받지 못하는 자, 들림받는 자 딱 구분해 놓으셨어.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뽑아가지고 나팔을 들게 하고 횃불을 들게 하고 가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샘물터에서 물을 먹는데 300명 용사는 개처럼 물을 핥았다고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왜? 전쟁터니까 앉아도 너부러져도 편안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그거 확 마시면서 뛰어갔어. 다른 사람들은 다 철푸대고 앉아서 편안히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딱 보더니 개처럼 물을 핥든 뛰어가면 물을 마신 자, 저들만 뽑아라 했더니 300명이겠죠. 그들이 휴거자야. 말하자면 쉽게 이해해드리자면 많은 사람이 주의 군사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말 전쟁터의 싸움처럼, 그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수욕을 입은 자도 있겠고 깨어서 영생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름 준비를 한 자와 교회 아무리 오래된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자와 다 구분되잖아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말 한마디 딱 해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비추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널브러져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주님은 우리 난예배 시간에 단에 서서 있을 때까지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아유, 그래서 전사님 찬송하시면서 나는 주님 어떻게 빨리 말씀을 내려주세요. 자꾸 그랬어. 그랬더니 출애굽기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끝에 가서 찬송 4절 딱 끝낸다.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 그랬더니 6월절 어린 양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 어린 양을 저녁 때 잡으라 그랬잖아요. 저녁 때 잡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관념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민족의 습관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룻밤이니라 하루니라. 그런 것처럼 양을 잡아도 새벽에 잡지 않고 저녁에 잡은 거예요. 저도 오늘 또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전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그 예쁜 그 14일까지 간직하게 한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발리워져 있는 자는 반드시 300명 휴거 신부 안에 동참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월절에 잡았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되 불에 구워서나 아니 물에 삶아서나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죠? 정광이한 내장을 다 삶아 먹고 그랬는데 이것을 너희는 먹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300명사도 급히 먹고 간 자를 뽑으신 거예요. 급히 먹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급히 그럼 밥을 허겁지겁 이번만에 먹어줘야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죠. 급히 먹으라. 아, 때가 이렇게 임박한 것을 알고서는 급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 영적 전쟁터에서 막 달려가는 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의 막대기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그리고 막 달려가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영의 말씀이 나오려면은 내 혼에 있는 여러 가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저는 꼭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도 나오게 되고 제가 선교 다니면서 일어난 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풀어지고 나면 그 속에서 영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지만은 그래서 항상 그게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초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면 아, 영을 풀어내고 계신 중이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그 흐름 따라서 아, 지금 이럴 때구나. 제가 어저께 밤에 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막 너무 막 벅찬 후에 그거 있잖아. 막 주님 아까 고던 도사님 목사님 독대하고 계세요 주님과.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주님과 독대 살아내세요. 독대하는 거. 옛날에 저기 뭐 보면 상감과 독대하는 사람 보면 또 그 중에 간신히 있어갖고 누가 독대했다고 뭐 하기려면 또 노론 뭐 북론 서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당파트 싸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의 그 기쁨.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돼. 독대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의 요약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야 돼요. 받으셔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거를 두고서는 주님 이것이 이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힘이 있고 그럴 때 들려지는 여호와의 음성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튼 계시나 허튼 어떤 거에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면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정말 급히 이것을 먹었지니 너는 이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손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그 급히가 허겁지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여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다. 이제 알았죠, 여러분? 알아졌으면 하면. 아멘. 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가까웠음이라. 우리 가까웠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제3성전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내년부터 세워지리라 믿어져요. 네. 왜냐면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A, B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3성전을 세우시는데 계시록 11장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게 돼 있죠. 자, 후 3년반 때 하나님의 성전에 저기도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큰 포괄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모든 교회 성전인데 이때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자, 저기 보세요. 이때는 교회가 이미 휴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성전은 보통 많이 있는 교회 성전이 아니고 제3성전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이때는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돼. 이때 우리 간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I am 대람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해리 왕자와 마트칸의 힘으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거예요. 분명히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여기 말씀은 오늘 중요한 게 이거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과 아직 안 세워졌죠? 근데 세워질 거죠? 언제? 저글도 정부하에 있을 때 거기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래요.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성전 밖의 마당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짓밟으러 오는 거니까 그건 청량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자, 지금 중국의 2억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중동의 수많은 군인들과 결탁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 몇 년 반? 3년 반. 3년 반.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이지.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때 극심한 환란이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말씀에 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난다. 또 여기 나오지. 1260일을 얼마큼? 3년 반. 9, 3년 반. 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 주실 때 이것은 반드시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직역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맞춰 들어가 이렇게. 아까 7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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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년으로 인류 역사를 쪼개놓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포로 생활했던 거.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귀환해줬던 거.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성전을 또 짓고 그것이 또 다 소화되고 없어지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전이 중심이더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는데 반드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 끝난다고 돼 있어. 그럼 뭐가 끝난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심판할 자만 남겨두고 수욕을 입어도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영생에 이끄는 자를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다음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도 정확하잖아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뻐야 되겠죠? 아멘. 기뻐야 되겠죠? 아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야죠. 나 우리 딸은 주의 종 된다는데 문제 써잡수실 건가? 열심히 사명까지 하고 있어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하고 안 데려가시면 일하면 되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은 짓밟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반드시 귀한 뜻이다. 뜻이다. 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죠. 근데 루터가 굉장히 이제 보수 정통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 성 베드로 성당 거기 갈 때도 계단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 근데 루터가 딱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떠올라가지고 당당히 서서 걸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아니 감히 서서 걸어가더니. 그러나 그거 전부 율법 행동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만 루터를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줬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요즘에 그 김종철 감독 그분이 그 브레브 TV 거기서 내가 보니까 루터의 두 얼굴 그런 영화를 제3성전 영화 만들고 나서 루터의 두 얼굴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루터의 두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그 유대인 학살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홍보하는 건지 그걸 보니까는 루터가 로만 캐토릭에서 이제 종교교육을 이루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들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그 죄로 유대인은 전부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한 게 나왔어. 자료들이. 그런 게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루터더라고. 우리 조국의 원수. 우리 민족을 짓밟은 원수. 그래서 독일이잖아, 루터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악용을 했어. 같은 독일 사람들이니까. 봐라!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쓴 이걸 봐라, 책을 봐라. 유대인들은 전부 죽이라고 명했다. 그래서 뒤에 루터가 배경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그냥 독일 국민이 열광한 거예요. 그게 연설문에 나와. 히틀러가 말하는 연설문에. 우리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루터도 유대인을 박멸하라고 그랬고 인류의 적이 유대인이라고 그랬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야. 야! 1차 대전에 실패해서 독일이 망한 것도 유대인 때문이었다. 전부 거기다 핑계를 대갖고 그렇게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난 또 주님 앞에 아니 근데 주님 그때 보면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금 유대인들 청년들 왜 예수 안 믿느냐고 김정근 감독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인터뷰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셨으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이 깨서실어서 죽고 처형당할 때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해는 되지. 어떻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느낀 게야.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리 의인도 없고 성인도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공로로 가는 거다. 그러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에 거기 있고요. 루터가 뒷배경이 있고 또 한 뒷배경은 로마 바티칸이에요.
교황청의 인주를 받고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보낸 많은 주교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현장에 히틀러를 이렇게 손들고 축복하는 게 아우슈비츠 대학살 책에 보면은 거기 다 나와요, 교황의 사진이. 제가 그 책도 참 열심히 봤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현재적인 일들,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 정말 어떤 인간도 완전한 성인은 없다. 잘못하면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개봉을 할 때 어떨까? 그런데 주이시 메시안의 주 목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김종철 감독이. 그랬더니 개봉해야 된다고. 역사는 알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 얘기라는 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랬죠. 자, 그러면 제3성전에 세워지고 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제3성전 세워지고 나면은, 자, 여태 공부했으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건 확실한 거죠. 이제 오늘 공부한 거에서. 그럼 확실한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곧바로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에. 그래서 이후 3년 반 때는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징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줄을 알라. 나는 그거보다도 요번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된 똑같은 그날 70년 완전한 희년에 미 대사관으로 미국이 이사 간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을 참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자세히 많이 목사님이 준비해 왔는데 그거는 다음 주 공부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아버지, 우리는 미리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내려주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